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 차원의 종말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인류의 멸망을 의미하는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들이 맞이하게 되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인류 전체의 종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실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역사에 없었던 대홍수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납니다. 대기근 현상이 있고요. 또 많은 심각한 천재지변들이 전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과학자, 기후학자들과 각국 정상들이 이 지구 종말의 위기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인류 종말과 함께 또 다른 종말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신체 시계가 30대까지는 성장이라는 걸 합니다. 세포도 계속 분열하고 세포도 자라고 자꾸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30세의 정점을 찍고 30세 이후의 세포는 성장이라고 쓰지 않고 노화라고 씁니다. 30세까지는 성장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점점점 우리 몸에서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포가 줄어들고 몸의 수분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쪼글쪼글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지구의 현상이라든지 우리 몸의 현상이라든지 점점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의 경고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끝을 생각합니다. 끝을 생각합니다. 이대로 살면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끝을 미리 생각해가지고 대비합니다. 준비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끝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끝에 일어날 상황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은퇴를 생각하고 은퇴 이후를 대비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은퇴와 그 후를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렇게 돈을 펑펑 쓰며 사치하며 낭비하다 보면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놀기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마냥 맛있다고 먹기만 하고 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내 몸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그 일의 결과, 그 끝을 생각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다? 가까이 왔다.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종말이 성큼 내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이 가까이 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쭉 살아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쭉 살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끝을 생각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만물의 마지막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엉터리네, 이거 거짓말이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라고 경고하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만큼 만물의 마지막은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미련하게 이것이 아직도 남의 일처럼 먼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류의 종말이든 또는 개인의 종말이든 어제보다 오늘은 종말에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종말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은 이것이 영원히 될 것처럼, 이대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띵까띵까 마냥 놀기만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경고에 정신을 바짝
반짝 차리고 그 끝을 준비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고 경고하면서 동시에 친절하고도 고맙게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왔을 때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 7절 뒷부분을 마저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정신 차리고는 헬라어 단어로 소홉로네오라고 하는 단어. 소홉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원 의미는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반듯한 생각을 지니다. 올바른 마음을 품다. 그리고 또 하나 술 취하지 않는 상태.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무언가 취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스스로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늘 착각하며 삽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아도취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의 취해 있으면 실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쾌락에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을 소홀히 하고 세상에 흠뻑 취해가지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으며 점점 지옥에 가까이 가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도가 할 일은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취해 살다가는 내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대로 쭉 살다가 갑자기 만물의 마지막이 오면 인류의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 오든 그 종말이 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생각할 수 있기 위하여 자기의 실상을 보기 위하여 정신 차리고 두 번째 근신하여 그랬어요. 이 근신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말로 그리스어로 네홉이라고 하는 넵호라고 하는 단어예요. 넵호. 근데 이 넵호라고 하는 단어는 근본적인 의미가 술을 끊는다, 금주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분별할 줄 안다, 냉정히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자기 감정을 억제한다. 이게 넵호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넵호는 싹둑 잘라라,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넵호 싹둑 잘라버려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금주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란 말은 없으니까 좀 마셔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취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마셔서 안 취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술 마실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더 좋은 일에 쓰세요. 더 술에 취하지 말아야 될, 마시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술 마시는 순간, 취하는 순간 주도권을 사단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사단이 네 마음대로 내 인생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양도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중독입니까? 뭐가 중독입니까?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게 중독입니다. 우리는 중독하면 아주 쉽게 마약이나 도박을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설마 우리 중에 중독된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조심해야 될 중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기 질투하는데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뒷담화하고 남 험담하고 남 깎아내리고 시기 질투하는 것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사고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만 하면 늘 부정적인 말만 해. 안 좋은 말만 해. 또 어떤 사람은
짜증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짜증 부리고 투덜거리고 남 탓하고 남 원망하고 원망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닌데 허구한 날 돈 하다가 돌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자기 성향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중독의 성향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밑바닥에 착 깔려 있다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되면은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럴 때에 스탑!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 좋은 중독, 못된 습관, 나쁜 버릇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브레이크를 착 밟아줘야 돼. 그런데 이게 말이 그렇지 쉽냐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옳다는 거 아는데 그게 쉽냐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런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7절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바로 생각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 자꾸 뭔가를 구하는 걸 기도로 생각해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구하라. 그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자기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에 중독되어져 있는지를 아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내가 잘못된 것에 중독되었다면 기도 중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자기를 향한 시선을 떼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시선을 옮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자기 중심으로 너무 자기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 인생을 잘 살 수 없습니다. 남편들 중에도 자기에게만 시선이 고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향한 시선을 떼어서 아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늙어가는 부모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내 상처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상처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웃으면서 살까? 어떻게 저 지경에도 저렇게 감사하며 살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도울 길은 없을까?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엇보다도 above all. 무엇보다도 할 일이 있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적당히 미지근하게가 아니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그래서 사랑이 1번이에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시끄럽기만 하고 야단 법석만 떨지 사랑은 없어요. 사랑이 쇼만 할 뿐이야. 쇼만 할 뿐이야. 2절에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성경 백독에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았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겠느냐. 성경 백독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심지어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그런 것들이, 그런 희생과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다시 읽어봐 드리면, 네가 이 무더운 날씨에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땀을 흘리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네가 주머니 털어서 애들한테 피자 사 먹이면서 교사로 헌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세상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가운 입고 그럴듯하게 찬양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헌신과 봉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가 주머니 열어서 밥을 많이 사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구 쏘고 사람들 만나면 깔깔대고 유쾌하게 만들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안 돼. 본질을 놓치면 안 돼.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드리는 찬양 주님 안 받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역겹다고 생각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늦기 전에 용서해야 돼. 용서 못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못했는데 마지막이 와버리면 어떡해? 용서하지 못한 채로 주님 앞에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의 허물을, 서로의 죄를 덮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에 할 일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근데 여기서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뭐라고?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이요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두꺼운 걸 꽉 쥐어짜면 한 방울 톡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요 구약의 엑기스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먼저 하라는 뜻이에요. 왜 화해가 안 이루어질까요? 기다리니까 안 이루어져요. 부부싸움이 왜 빨리 끝나지 않을까요? 상대가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까지 기다리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니나 내나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상대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사랑이 큰 사람이 먼저 다가갑니다. 사랑이 큰 사람이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길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원하는 것을 남도 그러고 있구나. 내가 먼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참고 남에게 먼저 그 우선권을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9절 끝부분에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망 없이 하고. 성도는 원망을 쌓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감사를 쌓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미움이 자꾸 쌓이게 만들면 안 돼요. 고마운 마음이 쌓이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서로 대접하기를 그랬어요. 이 서로란 말이 계속 반복이 나오잖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밥을 사요. 그런데 늘 사던 사람이 사. 넉넉하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품이 그러니까 자꾸 사. 근데 그걸 당연히 받아먹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5번 사면 그래도 나는 한 번은 사야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는 말의 의미는 계속 나는 대접받고 있으면 대접하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섭섭한 거예요. 즐거움으로 대접하기 시작했는데 자꾸 대접만 받는 사람이 눈에 띄면은 얄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쌓이고 섭섭이 쌓이는 거지요. 늘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섬겨야 돼. 서로.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사도 베드로는 4번째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말씀 띄워놓으세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더 많이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깊이 못 다루고 11절 말씀 하나 더 다뤄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말씀 그대로 띄워놔 보세요.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게 마무리예요. 마무리. 근데 뭐로 마무리 짓느냐? 말로 마무리를 지어요. 성도는 열심히 종놈의 입장에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해 놓고 말로 마무리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 땡볕에 땀 흘리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마무리해야 돼. 저는 우리 대연성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도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이 모든 영광, 권능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 마지막 때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지 알고 그거 빨리 끊어야 돼. 그리고 성도가 해야 할 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용서하고 허다한 허물들을 덮어주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종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